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2장 말씀의 시작도 이 슬프다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유다의 처한 형편이 또 그 상황이 황폐해졌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읍이 완전히 무너진 폐허가 되어진 그 상황들이 그의 눈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일어나지고 있는 이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의 비참함이 바벨론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 속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이 약소국의 비참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장은 그가 느끼는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4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분을 내시고 진노를 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슬프게 하는 것은 지금 이 비참한 상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호와의 분과 맹렬한 진노의 결과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슬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지금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냐면 젖먹이들조차 어미의 젖을 얻지 못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먹지 못해서 얼굴이 숯보다 검게 되고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굶주림의 고통이 칼에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유다가 겪고 있는 그 상황들,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고기가 없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의 그런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까지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진노는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너희는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졌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여졌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비참한 상황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등진 결과를 겪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먹지 못하고 굶겨 죽고 또 어린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고 부녀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런 상황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등져 떠나 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가장 비참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언약에 성실했다면은 지금 이 비참함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가 슬퍼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프다, 애통은 저주 아래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실존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슬픔의 애가라는 것이죠. 이 애통이 없다면은 유다 백성들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이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말씀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들을 향해 들끓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통은 단순히 지금 내 육체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내 심정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그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매일같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애통이 있고 이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새롭게 그 의미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내가 몸으로 누리고 있고 내가 환경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복으로만 여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애통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걸음이 옮겨지는 곳곳마다, 또 우리가 당하는 사사건건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자신들은 순금이었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를 만든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순금같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만든 토기장이가 만든 그런 모습처럼 여김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유다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기 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빛도 잃어버리고 그저 변질된 지랑아리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상이 눈이 열려지다 보니까 그저 순금이 아니었고 빛을 잃어버린 변질된 모습이 그들의 실존이었고, 시온의 아들들이 만든 토기장이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그런 모습이 자신들의 실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이 순금이었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로 간주되어지는 것만이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진 변질되었고 지랑하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복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행하진 하나님의 저주는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들, 모든 면면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그저 어떠한 순간 또 상황 또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하심과 완벽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이자 하나님의 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 여러 환경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해 나아가게 된다면은 우리 걸음걸음이 옮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또 오늘 하루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보니까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은 애가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존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